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필수 고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 많은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 고백이 중요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거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야, 왜 너 담배 폈어? 왜 너 술 마셨어? 왜 너 우상 숭배했어? 왜 너 살인했어? 왜 너 남 죽였어? 그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뭘 책망하셔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죄 그것보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왜 너 나를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거부한 죄, 그 죄 하나를 특별히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뭐 죄만이 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죄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죄인들은 자신이 범한 죄를 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지나온 죄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주여,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고 또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간 게 얼마나 많고, 하루에도 생각이 수만 생각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 생각 속에 죄, 텔레비 보니까 좋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 탐심의 죄. 백화점에 가니까 좋은 게 많아요. 저것도 가졌으면. 탐심의 죄. 여러분이 한 말 중에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 속에 남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남을 헤아립니다. 자, 이러한 것들, 죄를 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다 생각도 못해. 그냥 넘어간 죄도 많습니다. 자, 죄인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할 핵심적인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님 한 주간 부부싸움 했습니다. 한 주간 자식놈 욕했습니다. 한 주간 옆집 욕했습니다. 그런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주님, 한 주간 나의 주 되셨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런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뭘 고백하셔야 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 다 십자가에서 소멸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앞선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오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한 주간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 많은 죄 다 고백할 수도 없거니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알면서 지으면서도 모른 죄. 자, 이러한 죄된 것들 그걸 고백하려고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 나의 주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도마가 아이고 예수님 나 부인했습니다. 그 모른다고 한 죄 용서해 주세요. 그거 다 통과시키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죄가 다 통과시키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바울이 희한한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셔서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갖다가 병든 사람에 나오면 그 병든 사람이 낫고 바울 사도가 앞치마가 있죠. 천만 만두가 앞치마 그거 갖다가 죽어가는 사람 그냥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 무당들이 있어요. 유대 무당들도 이들도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더 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스기야에 7 아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이름은 더 세.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 흉내를 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스기야의 2 아들을 올라타고 막 때리고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 2 아들이 옷을 벗긴 채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거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의 이름이 세기는 센데 잘못했다가는 이거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사람들이 그 스게의 아들 2 아들이 그 당한 일을 보고 와서는 바울 사도 앞에 와서 자기들의 행위를 고백하고 공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마술을 행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무당노릇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마술을 받던 그 책들 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태웠는데 은오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이제 우리는 마술 안 하겠습니다. 이 책 요새 책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술을 행하고 유대 무당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의 이름에 그 권능을 듣고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 또 책을 아예 이전 안 하겠다라고 불에 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포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야, 니네 먼저 마술 포기해.
먼저 마술책 불태워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고백해서 마술행한 죄, 무당노릇한 죄, 이 죄를 회개하고 그 후에 이들은 그 책을 불태워 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어려워요? 당신 담배 끊고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이렇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먼저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마술 행하던 것 금하고 행하던 그 책을 불태워버리는 그 후에 그 역사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죄를 앞세워 가지고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났으면 구원의 확증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불태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되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 가장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오시면 아이고 하나님 한 주간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지 저런지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은 뒤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건 감사합니다. 물론 죄를 졌지만 그 죄에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한편 강도입니다. 한편 강도가 남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남의 것 빼앗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남의 이렇게 살인죄 저질렀습니다. 강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죄, 죄를 고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이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 그 죄를 우선적으로 책망하시지 다른 잔잔한 것, 싸우고 욕하고 이런 것들 그런 죄를 책망하지를 않는다는 것. 먼저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고백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인들이 반드시 고백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라는 것은 여호와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창조자도 되고 나의 생명의 주도 되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첫째 고백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나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는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정의 주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시면 그 사업장의 CEO는 누구냐? 바로 주님이 그 사업장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은 내 인생 전체의 구원의 주도 되시고 생명의 주도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나는 청직이고 청직이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고백이 항상 따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나의 구원의 주로 시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정의 주 호주가 되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사령관으로 나는 그의 군사의 부하가 되고,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고 바울은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베드로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 그런 위치에 서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방면에서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신에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구한테 고백을 하고요? 내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베드로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근상이는, 여러분 각자 이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람 앞에서도 고백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주님 시인하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주일날이죠. 야, 오늘 우리 해수욕장 가자.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도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부러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딱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야, 우리 죄 짓자. 그리할 때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기회에 우리 주님을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인 고백, 주위에 있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도 해야 합니다. 공적인 고백은 뭐예요? 그런 잘못된 관계를 끊게 해주고, 내가 섬기는 대상에 변화를 주어서 여러분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의 위치는 아, 그리스도를 믿는 섬김의 위치에 있구나 하고 위치를 정해주고 위치를 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네 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고백을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주님은 떠나시고 마귀가 그 고백을 했으니 그 고백한 그 자리에 마귀의 종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서 공적인 고백을 하는 걸 중요하고,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귀에게도 고백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가 여러분들 계속 유혹합니다. 교회 가지 말아라. 뭐 저것 봐라. 뭐 저래라. 이래라. 계속해서 유혹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딱 고백을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면 마귀는 떠나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어요.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어가지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막 승질내고 막 혈기내고 막 내 말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건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은 이제 예수님이 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주 막중해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에게 공간을 내드리면 고백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내주면 마귀가 역사하기를 시작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웃과 비견하고 서로 싸우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당신의 성공을 파괴하는 마귀의 능력을 고백하면 마귀 역사를 통해서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가는데 마귀의 능력을 고백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고백. 첫째 고백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데 야, 너 왜 술 먹었어? 왜 너 담배 피웠어? 왜 너 싸웠어? 그런 죄 책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뭘 책망하셔요? 왜 예수 믿지를 않았어? 하나님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독생자 주셨잖아. 네 죄 다 담당하셨잖아. 그 믿는 게 뭐가 힘들어? 예수를 영접하면 네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되는데 성령님은 첫째 그걸 책망하셔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라고. 세 번째는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런 주님의 주되심 속에 살다가 보니까 거기서 죄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모니터가 있죠. 양심의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죄가 들어오면 반짝하고 빨간불이 뜹니다. 반대로 좋은 생각, 좋은 일을 떠올리면 파란불이 반짝하고 들어와요. 파란불 들어오면 얼른 행하시고 빨간불 들어오면 죄가 반짝하고 뜹니다. 그 죄가 뜰 때에 그 죄를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말씀하죠. 우리 죄를 자백. 여러분 마음의 모니터에 빨간불이 반짝 떴습니다. 야, 너 그 죄야. 남을 욕했더니 죄라는 빨간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백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첫 번째 사해 주셔요. 욕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욕심부렸습니다. 아이고 주님 잘못했네요. 고백하면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점점점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먼저 씻고 주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고백하고 나가면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점점 우리 죄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희복이 됩니다. 당신이 일단 죄를 자백했다면 반복해서 자꾸 같은 죄에 대해서는 반복하지를 마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복시켜 주시고 그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 당신의 과거가 있다는 것을 기억지를 않으셔요. 야, 너 이전에 가늠한 여자였잖아. 내가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 전혀 그걸 기억질 않으시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보십니다. 과거를 주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당신도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과거를 자꾸 떠올려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10년 전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30년 전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그 죄를 또 꺼내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주님은 아예 멀리 옮겨버리셔가지고 주님은 여러분 보셨을 적에 너 지난날 어떻게 했다. 그 죄 내가 자백했다면 주님은 전혀 기억지를 아니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은 용서하고 잊어버리셔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지난죄 자백했다면 다시는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없는 거예요. 다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죄를 꺼내가지고 다시 죄를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 죄들을 기억질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기억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우리를 자꾸 비하시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고백 세 가지.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죄 다른 죄 추궁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 추궁한다고요? 왜 예수 믿지 않았느냐? 이 큰 축복을 왜 거절했느냐? 예수 거절한 이 죄 그게 큰 죄지 뭐 다른 죄 잡다한 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내 가정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내 사업장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를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 가정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인생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사업장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붙잡아 주셔야죠. 붙잡아 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살다 보면 죄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세 가지 하신다고 했죠. 사해 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교제를 희복시켜 주시고 자, 이 세 가지 고백을 많이 자주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